평안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였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루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게을러져 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멀티태스킹도 가능했지만 세월을 피해갈 장사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겠죠. 드러난 만물은 찰나에 나타났다가 사라짐이 하나님의 찌바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도 많은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을 다스릴 목배임을 당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구절을 읽으면 또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순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악용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에서도 이것을 너무 많이 악용하고 있죠. 특히 하시디들이죠. 하시시. 여기서 말하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은 언제 베었다는 말입니까? 이 구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해는 구약 레위기 본문 27장 32절 말씀과 민수기 1장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목배임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레위기 27장 32절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지나온 10번째 것들입니다. 지팡이 아래를 지난다는 말은 교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본문 27장 32절 33절 말씀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좀 어렵죠. 교개하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말라. 거룩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개하지 말랍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의 10번째 것이란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는 히브리 원문을 살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을 히브리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이죠. 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도대체
열 번째 것이 무엇인지,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콜, 마에쉘, 바칼, 바존, 콜, 아쉐르, 야아볼, 하핫, 하쉐벳, 하아쉐레이, 이히에 케도시 리아웨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라는 말은 하셰파트입니다. 목자가 가지는 막대기 또는 로드, 스타프, 지팡이라 하죠. 그 아래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타트라는 말은. 여기를 지나가는 열 번째 끝마다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열 번째 지팡이 아래를 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아래를 지난다는 말에 그 속뜻은 뭐냐 그러면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정하다라는 말이 그 타하트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머리를 교정하여 또 새로운 지파, 족속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 3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머리를 교정하여 새로운 족속이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교정하다는 의미와 또 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머리를 바꾸겠다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무리들이 머리를 수술하는 전 과정이 바로 민수기 전체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율례라고 그렇게 시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민수기 1장 2절은 그 수술하는 과정의 첫 도입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 사울며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왜 셀까요? 그것도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니.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시나이 광야에서. 머리를 센다는 말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센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세라고 합니다. 시나이 광야란 미드바르 시나이입니다. 근데 앞에 전치사 배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안에라는 뜻이죠. 이 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설명하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미라는 말은 프롬의 약입니다.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from the word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치사 배가 접두되어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는 말일까요? 이것이 민수기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나이는 평가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평가한다고요? 바로 나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자신들이죠. 그것도 신실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광야에서 여호와 말고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분이 계시는가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생이란 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변화하여 그의 파카드하심을 위해, 방문하심을 위해 야차를 엘하기 위한 여호와께로 곧장,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기 위해서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머리, 의도와 생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싸움에 적용할 사람을 말합니다. 싸움에 나간다는 말은 이 싸움 말고는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 다투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먹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 목베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진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진영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머리를 바꾸는 수술은 광야를 지나, 즉 머리를 교정하는 기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목배임을 받은 무리가 가나안에서 받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들 왕이 되고 싶어하며 보좌에 앉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왕자의 게임입니다. 얼마나 왕이 되고 싶으면 게임까지 왕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바로가 되고자 하여. 그런데 다들 자기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죠. 그러니 서로 자기가 왕이니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전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스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문화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받으러 떠난 왕이 남긴 한 문화로 장사한 종들이 바로 그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10골과 5골, 그리고 각자 장사하여 남긴 다른 종들이죠. 10과 5과 하나는 같은 말입니다. 율법과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율법과 진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하드를 말하죠. 너희가 그 온전한 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 온전함이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장사라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말은, 즉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나라, 사망의 땅 미츠라임에서 나와 새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나라로 들어가서 앉게 되는 보좌는 옛것, 즉 나의 말은 버려야 합니다. 새 말을 배우지 않으면 그 보좌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사기라고 합니다. 지나왔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냥 지나온 것 그러죠. 패사, 6월 넘어왔다 그러는데 6월절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나중에 출애굽기를 다룰 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애굽의 말과 마병을 홍해 바다에 묻어서 끝장내는 곳을 얌숲이라고 하죠. 홍해 바다 얌숲입니다. 바로의 말과 마병은 홍해에서 죽었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굽의 말과 마병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죽은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병은 판단과 정죄를 말합니다. 그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빠른지 나르는 새 같다 그럽니다. 이 판단과 정죄는 바로의 말과 마병은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것을 네필림, 거인이라고 합니다. 죽고 없는 것을 보았으니 귀신이라고 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백부자 심판이니 그리스도의 심판이니 다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몸으로 지은 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한 그 말입니다. 죽은 마병과 말과 마병이 다시 살려서 돌아다니게 하는 그 권세 주는 것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마병을 홍해 바다에 죽으셨는데 왜 그것을 다시 살리십니까? 우리가 옛판에서 사용하던 죽은 말은 홍해 바다에 묻어두고 새 판에서는 새 말, 즉 살리는 영의 말, 애무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어찌 술은 새로 담아놓고 아직도 낡은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목배임 당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가 없으니 어찌 사망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은 사탄의 것이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의 말과 마병은 홍해 바다에 빠져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과 마병으로 사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주일이 맡긴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는, 그리고 영혼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리하여 미케츠 끝날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좌를 키세라고 합니다. 키세는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덮는가 하니 바로 판단과 정죄를 덮는다 그럽니다. 그것을 덮는 것이 세아라고 합니다. 고운 밀가루, 세아로 덮습니다. 밀가루라는 세아는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재로 드리는 고운 밀가루를 숄레트라고 합니다. 숄레트는 이렇게 판단과 정죄를 덮고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인 것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 슐람 위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고운 밀가루 세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목배임 받은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키세 보좌에 앉게 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